2025년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두 가지 기초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또 선택하라면 바로 오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도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글을 보니까 40대 1의 모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40대 1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십자가와 부활의 비유입니다. 정말 십자가, 부활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목회자들은 40을 십자가에다 할애하고 1만 부활에다 할애한다는 겁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40일 고난주간. 그런데 부활은 주일 부활 아침 한 번 메시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부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1장 1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절교해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했던 여인,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로 달란트로 주를 극진히 대접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 두 자매에게는 부모 같은 그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 3절로 돌아가 봅니다. 자막을 좀 읽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에게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신기한 병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라, 그리고 아들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병이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묻을 때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웬일인지 예수님은 5절 말씀에 보면 본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틀 동안을 거기에 더 요하십니다. 이틀이 지나고 제자들에게 유다로 가자라고 제자들을 독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예수님 유다로 가려고 합니까? 베다니 동네로 가면은 예수님은 또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도 그들이 돌을 치려고 우리가 피신 온 건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11절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한번 서로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저를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친구 나사로라고, 여기에 친구라고 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리고 직역을 하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내 형제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들을 때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깨어나면 되는 건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물을 때 말할 때 예수님은 14절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제자들을 동료들을 함께 독려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위해서 베다니 마을로 예수님이 출발하셨습니다. 동네역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나갑니다. 마리아는 그때의 집안에 있습니다. 조문객들, 문상을 하는 그들을 맞이하려고 있는데,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21절 봅니다. 21절 오늘 자막 없어서 좀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하는 말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이죠. 아쉬운 마음이죠. 선생님,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 2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도착했을 때는 무덤에 장사진 지 나흘이 되었어요. 4일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망의 시간입니다. 3일만 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없겠지만 3호제 진이잖아요. 그런데 4일은 나흘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런 확률이 희박한데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주님, 마지막 때의 부활의 때에 그때는 살아나게 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는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위대한 선언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 한번 25절 26절 오늘 본문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크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에고 에이미하 I am the, 나는 무엇이다 7번 또는 8번, 하나는 간접적인 것이고 하나는 직접적인 것이고 은유법적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8가지 중에 6가지는 작년에 했습니다. 제가 설교 다 해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생명의 샘,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생명의 참 포도나무까지는 했어요. 2개 남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미 설교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제목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정했습니다. 크게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미 작년에 준비됐던 설교예요. 오랜만에 빛을 보는 거예요. 부활절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I am the라고 에고에이미 하라고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나밖에는 부활이 없고 and the life, 나밖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언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인데 생명인데 문제는 내가 그 생명을 믿습니까? 내가 부활이심을 믿습니까? 엄격결에 마르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27절로 넘어가 봅니다. 27절에 그런 질문 앞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활과 생명을 믿습니다라는 대답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엄격결에 대답한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긴 믿는데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마르다는
자신이 지금 죽은 오라비를 살리는 생명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굴 밖에 그 마리다를 만나던 곳에 마리아가 지금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르다도 똑같이 32절에 그렇게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반응에 여러분 달리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은 통분히 여기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애통하신 거예요. 물론 긍휼의 주님이 지금 슬픔을 당한 마리아, 마르다 또 조문객들 그들이 울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을 보니까 그 고통에 공감하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이제 곧 살리실 건데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셨던 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인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자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 39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 나흘이가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여러분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유대인은 돌무덤이에요. 무덤을 돌로 거문을 만들었는데 그걸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막아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됐습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인 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책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해서 마르다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내 죽은 오라비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표적을 행하실 때는 늘 에고에임이라는 이 말씀을 선언하시기 전에는 꼭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먼저 기도하시는 의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기도,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걸 믿게 하려고 공개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표적을 행하실 때는 이 표적은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믿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인 걸 믿도록 하려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하려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 다음에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돌을 넘겨 놓았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43절 한 믿음으로 우리도 한번 선포해 봅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래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크게 합니다. 나사로야, 좀 더 크게 나사로야 나오라. 자 44절도 마지막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배로 몸을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을 싸맨 채로 그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난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또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돌을 넘겨놓는 일, 풀어 다니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 그렇게 했더니 4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조문 온 사람들이, 애통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생명 부활되심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공간복음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방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상해에 메고 나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가장 선명하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 그림자 같은 사건, 예수님이 곧 이제 이런 부활이 되심을 부활의 주일에 보여주실 텐데 그 그림자가 될 사건. 근데 예수님에게는 생명이신 그분에게는 금방 죽었거나 나을 썩어 여러분 냄새 나거나 여러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상해에 메고 나가거나.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깨우러 가자. 깨운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도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금 깨우는 거예요.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깨우는 거예요. 내 형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잔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 정말 1년에 어쩌면 한 번 강조하는 이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데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는 귀한 위대한 주님이 직접 에고의 힘이 선언하신 선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 또 이러한 사건 앞에서 주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Do you believe? 예수님이 정말 질문하고 싶은 건 네가 지금 믿느냐? 예수님 마지막 날에 살게 될 걸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날에 그때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과거적인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에 부활의 천년을 맺으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체처럼 부활하게 될 걸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천년이 여러분 차고 났을 때에 주 안에 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의 영광 그런 채로 부활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 여러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신앙입니까?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거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그거를 확정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그 위대한 주님의 선언을 그대로 확정한 사건. 그래서 저는 부활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각종 유언비어를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 기절설,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 너무 사랑한 나머지 환상 본 것이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유언비어였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거기에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증명을 할까? 제일 첫 번째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만 유일하게 지금도 빈 무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어떤 주일 학생들이 부활절 전에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습니다. 상자를 나눠주면서 부활을 상징할 만한 그런 걸 담아서 주일에 오라고 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나비를 담아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백합을 담아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계란을 담아왔어요. 근데 말을 듣는 그런 한 아이가 빈 상자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의미를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담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데, 할렐루야, 빈 상자가 가장 큰 확실한 증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스가모니도 여러분, 공자님도 마호메트도 다 큰 무덤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표정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신천지 2단 기도도
그런 위협들도 했는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재는 자기 고향 청도에다가 죽기도 전에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엄청난 큰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그 모순되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면서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죽음 때 증거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들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증거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변화예요. 제자들 보니까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를 목격한 그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옛날 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방황하던 나는 없어지고 기도자의 기복처럼 여러분 내가 중생했습니다. 다시 났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BCAD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역사가 바뀌었다고. 이 나라도 어느 부활의 아침에 85년 여러분 1885년입니다. 85년 그때에 부활의 아침 언도도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 이후로 이 땅은 세상 이 여러분 온 여러분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산으로 견고하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이 있었던 축제를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에서는 1년의 최고의 축제로 이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이스터 부활절 그 다음 날은 온 국민의 공휴일입니다. 아예. 그리고 또 오늘도 뉴스를 보고 왔는데 오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부활절 기념 정전이라. 부활절 기념으로 전쟁도 다 멈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거짓말하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부활절마다 이런 설교를 듣는데 부활절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실제로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충분한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좀 더 크게 부르고 충만이란 찬양이에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기억하며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충만입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찬양합니다.